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7장은 서대반의 긴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 모세에 관한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데 왜 서대반이 설교를 했는가? 그 앞에 보면은 6장 14절에 제사장들이 모함을 했지요. 사도들에게. 어떤 모함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대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했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고 안 했거든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예배, 이런 교회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요람에게 키스하지 말고 요람의 누인 아이에게 키스하라고. 유대교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보면은 아이를 담고 있는 요람을 중요시 여겨요. 아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대반의 설교에서 쭉 함께 생각할 것이고요.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건 역시 서양 속담에 뭐라는가 하면은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린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규례와 전통을 잘못된 것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고 다 버리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왜 유대교는 그러지 못했는가? 한국교회는 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서대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태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에 보면서 신학자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는데 서대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하네. 차이가 있네. 이러면은요, 자유주의 신학됩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하든지 없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요람에 신경 쓰고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했는데 스데반은 400년 했네. 이러면서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가? 차이를 강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아브라함의 보는 눈,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무엇인가? 여기 스데반이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70인경에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했기 때문에 갈대아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러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반달 형태의 평야, 시날 평야에 있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문명의 중심 도시가 우르라 이 말입니다. 그 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 있고 농경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로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하란으로. 하란은 그 위에 이란 지역, 터키 근처 지역이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 주셨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자기 주장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메르 지역에 사는 사람, 땅은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고요. 그 가치관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가게 하였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삶은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문명의 도시였고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의 삶은 뭐냐면은 정착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정착민의 농경민의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은 목축업입니다. 베두인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은 뭐냐면은 정착민이 아니고 베두인 나그네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해서 가나안에서 놀라운 복을 주었다. 전부 설교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보면 소명, 부름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죄와 허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불렀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우리를 부른 것이 뭐냐면은 정착민의 삶, 인간 문명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목축업을 하는 베두인의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재성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정착민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약속의 땅에 왔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는가 하면 400년 동안 외국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응?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서대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농경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착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례자의 삶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의 산과 같은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 살면은 살겠나 해서 늘 돌아가고 싶은 것이 농경민의 삶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은 종살이밖에 안 된다고요. 그 종살이가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지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이러지만은 애굽 사람의 종노릇 했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그 구원의 삶, 베두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승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사장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좀 더 받으려고 종노릇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다녀도 승진이나 월급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뭐 해요? 승진이나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물고 죽이고 만드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것 뭐로 보는가? 로마서의 관점,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또 서대반의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들을 농경민의 삶에서 불러내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가치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늘 종살이하는 삶,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잘 될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까? 이래 살면은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종살이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될 때에 제일 우리 시대에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부르심 없으면은 그 길 가면 안 돼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을 뭘 안 가르쳐줘요. 그 부르심 없이 가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목사가 월급 얼마 더 받는 거예요. 교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잘 보일까? 사람 종노릇 한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표시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정착민의 삶에서 나그네의 인생일을 사는 목축업 베두인의 삶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배웠다. 왜 이삭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이 이스마엘이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삶을 살고 있잖아. 이스마엘은 뭐예요?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사나운 삶이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우리 조상이 야곱이잖아. 에서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너희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규례를 전부 그래 만들었잖아. 먹고 살려고, 너거 치부하려고. 전부 갈대아 우르의 삶, 애굽의 삶을 지향하고 있잖아. 우리 조상이 누구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월급을 받더라도 내 신앙 양심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눈치 보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의 눈치 보고 이익을 위해서 불량식품 만들고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해야 된다. 기촌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농경사회의 가치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 시골 사는 사람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뭐냐? 농경사회는요, 소유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정착민이잖아요.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농도 튼튼한 거 사고, 밥그릇도 온갖 것 다 준비하고, 살림살이 다 준비하고, 짐을 잔뜩 가지고 사는 게 농민의 삶이잖아요. 농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업은 뭐예요?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짐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큰딸이 40인데 소설가예요. 어제 와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아빠 요즘 20대는 진짜 절망이야 이러더라고. 왜 절망이냐 하니까, 지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그래도 걔도 은행 공채에 들어갔었잖아요. 요즘은 소설가가 됐지만은 뭐 은행이고 각 기업 삼성 어디고 다 공채를 했대요. 근데 작년에 대학을 나와도 공채한 데는 SK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카이 나와도 이제는 취업의 기회조차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공무원 되려고 하고 뭐 고시공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건 그거고,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고요. 정치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주자. 또 어떤 사람들은 혁신 창업 지원을 해주자,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착민, 농경사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우리가 뭘 하든지 베두인의 가치관과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베두인의 삶이 뭔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그거 모르면은 꼭 유대교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베두인의 삶. 여행 가보셨지요? 여행 가면은요, 일주일 동안은 재밌어요. 저도 뭐
동백에 와서는 여행을 잘 못 갔지만 방배동에 있을 때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했는데 가면 뻔하잖아요. 목에 카메라 하나 걸고 또 허리에 색 하나 차고 캐리어 끌고 이제 가거든요. 신나지요. 못 보던 거 보고 못 먹던 거 먹고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 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은요, 목에 건 카메라도 무겁게 이렇게 여겨져요. 여행을 가면서 바리바리 싸가가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름 못하네. 무슨 교수 사모는 같이 갔는데 그 가서 유럽 가서 오페라 구경 갈 끼라고 드레스까지 싸가 왔더라. 그래서 남들은 캐리어 요만한 거 하는데 그거는 캐리어 2개 끌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더라고. 거기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전부 지가 갖춰놓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는 공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데에 기초연금 주고 생활비 주고 여러분 그거 혁신 창업 지원해 준다고 됩니까? 삶의 양태가 달라져야죠. 좀 있더라도 소유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심플한 삶. 교회가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있는 사람이 심플해야 없는 사람도 살고요. 기성세대가 심플한 삶을 살아야지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뭐 해요? 땅의 희망을 가지고 땅을 많이 사고 많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이단들에게 뭐라 그래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교주는 땅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비웃는데 교회가 부동산 투기나 하고 땅에 얼마든지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짓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리만 다를 따름이지. 제가 여러분 모가디슈를 보면서 이념이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실존의 삶을 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제 교리로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소유자가 아니고 여행객의 삶.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느냐고요. 왜 없었는가? 성경을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준 하나님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모든 사람이 여행자가 될 때 여행 다녀보세요. 재밌어요. 인생은요, 재밌어야 돼요. 살만해야 돼요. 그런데 여행은 7일이 지나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열흘쯤 되면은요, 저는 그래서 여행은 맥시멈 7일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해요. 7일 지나가 열흘쯤 되면 어떤 생각이에요? 암만 좋은 걸 봐도요, 눈에 안 들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참 재밌게 살다가요, 나이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 안 데리고 가나? 이 말은 뭐냐면은 인생 재밌게 살았는데 여행 다녔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신나게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금요일쯤 오면 어떤 생각 들어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집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오면 또 다른 일의 시작이 되잖아요.
집에는요 훌훌 벗어 던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편해야 되고요. 집에 오면은 일하는 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그곳이고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70 넘어가면 아이고 쉬고 싶다. 하나님 나 안 데리고 가나. 그런데 왜 열심히 또 재밌게도 못 사는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저 쌓아놓고 농경민 삶을 살려고 농업을 하든지 산업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저는 뭐라는가 하면은 정말 신앙인은 하나님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카드 한 장만 있어야 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오만 것 필요한 것 다 싸서 재놔놓고 사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있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먹이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카드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유대교와 같이 늘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제사장들도 예전을 통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오늘 말씀 이런 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나 카드 한 장 가지고 여행 다니는 자의 삶을 살자. 일주일 동안 신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피곤할 때 좀 쉬다가 그 쉬면서 뭔가 하면 인생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쉼을 보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영웅담이 아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다.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여행 주일날 교회에서 본향을 누렸는데 더 완전한 본향. 일주일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와서 훌훌 털어버리고 쉬었는데 이제 인생의 더 나은 본향, 인생의 모든 길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재밌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힘 떨어지고 카메라 걸 힘도 없을 때, 목에 걸 힘도 없을 때 이제 주님 빨리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나 쉬게 하소서. 이 신앙을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 갈대아 우르와 같이 농경사의 삶, 제사 드린다고 교인들에게 재물 가져오라 가지고 치부하고 성전 만들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꼭 우리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남의 이야기.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살 때에도 막 카드 긁으면서 사는 사람 그거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카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 많지요. 또 어떤 교인들은 카드를 가지고 절대로 안 쓰는 사람, 그건 금욕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거 사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여행 다니다가요 카드 음식 잔뜩 사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과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먹을 만큼 빵 사고 조금 더 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 먹고 또 필요하면 좀 샀다가 쓸모없으면 던져버리고 간편하고 심플한 삶. 그 삶을 누구나 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절망한다고요. 연세 드신 사람들이 은퇴를 걱정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카드 잔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예수님은 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고 난 뒤에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 네 곁에서 서빙해주는 영이 하나 올 거다. 그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와서 뭐 만드셨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 받으면 방언해, 성령 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받아 이래버리니까 귀신 신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사의 성령의 강림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딱 되어져 있으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역할을 해 나갈 때 장고 비지 않도록 교회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왜 하는가? 교인들에게 카드 잔고 비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교회 때문에 편안하도록.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아는데 못 믿어서 자꾸 쌓는가? 교회가 카드 잔고를 채워주는 역할을 안 하고 유대교와 같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할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런 찬양이 넘치는 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떠오르는 교회가 저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한 달 다니면서 교인들 인터뷰도 하고 뭐 이래 봤는데 교인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왜 이 교회 다니느냐고. 뭐 저 상가 있을 때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 있대. 은혜 있는 게 뭔데? 무조건 은혜 있대. 그래서 교인들이 오는구나. 저는 그때 신학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한번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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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는데요. 내가 봐도 순진난만한 것 같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모습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만 찌르륵 찌르륵 좋았더라.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수많은 부동산을 사놨더라고. 저는요,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들 신나게 세상 사세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찌리릭 행복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카드에 잔고가 비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남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이거 못 보면은 성경 본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세상의 삶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젊은 날에 목회자에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지금 와서는 멘토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2040 비전, 그 다음에 뭐 내리사랑 헌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미 아직 사이에서 어떤 제도와 규례를 가져가야 되느냐. 교인들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찌르륵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교회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더 이상 이제는 불공정한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는 데에 교회가 모범이 되려면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교육이 아니고 그건 헬라적 지식교육이에요. 세상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나는 주식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 사봤구나. 옛날에 한전 공모주 할 때 2주인가 배당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신앙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은 투기하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에 나면은 제가 최강 미국의 $100, 떠오르는 중국의 100위안, 우리 한국의 최고의 가치 5만 원, 그거 넣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라고 내가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가 또 그거 받는 재미로 넷째까지 가졌다는데 머리 제가 성인식, 유대교에서 13살이 성인식이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에는 교회에서 앞으로 한 100만 원 통장을 줘야 되겠구나. 100만 원 든 통장. 그거 가지고 지가 주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투자하도록. 그래서 100만 원에서 지가 이익을 난 걸 가지고 지도 자산도 늘려가면서 지를 위해서 사용도 하고 필요한 거 사용도 하면서 친구들과 나눌 줄도 알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주식의 교육이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식 투기하다가 쩔딱 망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헬라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베두인의 삶이 뭐 어떻게 실현하며 사는가, 그런 것에 고민이 없는 예전에만 몰두해 있는 유대교는 아이를 담고 있는 요람을 키스하는 신앙생활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더러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 카드 한 장, 하나님 한 분만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그 카드에 잔고를 비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헌금도 하고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인생 즐겁게 살다가 피곤할 때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이 나도록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카드 하나 들고 교회가 잔고를 채워줄 줄 알아서 신나게 여행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여행에 지치고 힘들 때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원한 본향의 모형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영원한 도성 본향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